Shalom Aleichem, Malachei Yasharet. 샬롬 토라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이제 곧 한우카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모두 다 해피 한우카, 학셰메야 한우카 하고 이런 인사를 하겠죠. 한우카가 뭘까? 오늘은 한우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올해는 12월 14일 저녁부터 12월 22일 저녁까지 이 성경력으로는 키슬렙 25일부터 시작해서 8일간의 축제입니다. 이 한우카 축제는 참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같이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우카의 뜻은 dedication이죠. 또 한우카 하면 떠오르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마카비 형제들이라 그러죠. 사실 마카비는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캐톨릭 성경에는 마카비서 1서 2서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마카비 형제들의 혁명으로 헬레니즘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과 성전을 탈환하는 사건이죠. 이런 예루살렘과 잃어버렸던 성전을 탈환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때는 기원전 164년입니다. 164년에 시작이 되어서 160년까지 결국 7년을 전쟁을 하게 되는 셈인데요. 이걸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참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군인과 군인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한우카는 성경에 나오는 7대 절기는 아니죠. 네, 분명히 7대 절기는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지금도 한우카를 지키고 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때에 예수님도 한우카를 지키셨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케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네,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라고 그럽니다. 이 수전절이 바로 한우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때의 그 시대에 수전절 한우카를 지키시기 위해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을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 전해주신 메시지도 저희가 좀 나눌 텐데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이때 나옵니다. 다시 한우카를 돌아가면 이 한우카는 빛의 절기라고 하죠. 빛. 한우카는 제가 오래전에 한번 방송에 나갔던 적도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한우카는 그 시대에 헬레니즘 사상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고 알렉산더 대왕 아래 4명의 그 리더의 장군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는 후손이 없기 때문에 이 장군들에게 그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집트와 시리아를 각각 점령하고 있던 장군들이 서로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것은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을 통치를 할 때는 아주 폭압적인 정치를 했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 안티오쿠스가 군법으로 법령을 내린 사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기시는 사형이다라는 법령을 내렸는데요. 그 법령이 첫째, 토라를 금지시켰습니다. 토라를 공부하지 못하고 토라를 나누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샤밧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적으로. 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그 안티오쿠스 군인들은요, 그 성소 안에 모든 성소의 기물을 없애고 그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두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 제우스 앞에 절을 하겠습니다. 또 이들은 성전 안에 돼지 피를 뿌렸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동물 중에 돼지 피를 금기시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해야 할 성전 돌에 돼지 피를 뿌렸습니다. 왜 이럴까요? 결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토라도 하나님이 주셨고 샤밧도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절기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가장 신성해야 할 성소 안에 제우스라니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엄연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때 예루살렘 근처 아주 작은 마을 모딘이라는 곳에 마따디아라는 제사장 가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제사장은 아들이 5명이 있었는데 성전이 회파되고 돼지피로 가득 차고 유대인들이 제우스 신상에 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울분을 금치 못했죠. 이 5 형제들이 일어납니다. 이 5 아들이 아주 강력했나 봅니다. 그래서 마따디아 가문에서 반역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아들들과 그 이웃에 있는 몇몇 유대인들이 합쳐서 아주 게릴라전으로 안티오쿠스 군인들을 이겼습니다. 아주 강력한 이런 안티오쿠스 군인들을 시골에 있는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어떻게 이겼을까요? 그래서 게릴라전이었기 때문에 마치 숨어 있다가 뛰어나와서 그 군인들을 때려 죽이고 또 숨고 또 때려 죽이고 숨고 함으로써 마치 망치 작전이라고 했다 그래요. 사실은 마카비는 망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전략이 안티오쿠스 군인에게 너무나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 마카비 전략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망치 전략이라는 뜻의 이 마카비 혁명,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힘으로는 안티오쿠스 4세를 도무지 이길 수 없었겠으나 아주 전략적인 방법으로 많은 군인들을 죽이고 결론은 성전과 예루살렘을 탈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전과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없애고요. 그런데 더 먼저 성전에 불이 꺼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 이 성전에 불을 끄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메노라 7 등대가 있죠. 이 7 등대에 불이 꺼져 있어서 불을 켜려고 기름을 찾아보니까 이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카비 형제들이 그 하루치 기름을 가지고 메노라 등대에 불을 켰습니다. 당연히 하루 뒤에는 불이 꺼지겠죠. 그런데 이 하루치 기름이 8일간 계속 지속적으로 불이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후세에서는 빛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 올리브로 기름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8일간이라 그럽니다. 기름을 만들려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 하루치의 기름의 양으로 이 메노라가 8일간 불이 켜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의 기적을 기념해서 이 하누카 때는 9 등불을 켜는 하누키아라는 등불을 켜게 됩니다. 그래서 메노라 하면은 7가지죠. 그런데 하누카 때 촛불을 켜는 등대는 9 등대입니다. 그 등대가 다 이름이 있지만 그것은 이제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오늘날도 이 9가지 등잔을 가진 그 등불을 하누카 8일간 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을 켜놨는데요. 이 불은 마치 세상의 빛을 밝히는 예수야의 빛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제하고 성전 돌은 돼지 피로 물들어져 있으니까 그것은 씻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돌들을 다 제하고 새로운 돌을 성전 안에 깔아놓고 모든 그 성전의 이끼랑 잡초랑 너무 피폐되어 있는 것을 다 청소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수전절날 그 하누카 때 메시지를 주신 게 요한복음 10장 22절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10장 25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일이거늘.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참 무서운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 27절에 보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내 양이 아닌 자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도 저희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 보면은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에서 이 말을 잘 풀질 않으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수전절 메시지가요,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는데 저희들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3절에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 법이 없는 자들이죠. 이게 영어로는 lawlessness, 그야말로 법이 없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법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오늘 예수님 말씀으로는 그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모른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아는 자가 있고 주님을 모르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법을 두고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더욱더 중요한 말씀이 30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이, 이 짧은 말씀이 많은 교단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정말 잘 설명하는 말씀이죠. 본체이신 하나님이고 아들 독생자 예수야도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제 제가 헬라이즘 사상으로 가면 헬라이즘 사상으로 헤브라이즘을 공격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누카는요, 주전 167년에 일어난 그 사건이 이 헬라 사상으로, 헬라이즘으로 히브리 사상을 공격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까지도 교회는 마치 안티오쿠스가 그 군이 공격을 하는 것처럼 많은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안티오쿠스 4세는 군법으로 법령을 내려서 토라를 버리게 하고 샤밧과 절기들을 못 지키게 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이 모든 것을 어기면 군법으로 사형에 처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캐톨릭 교회에서 보는 그 성경 안에 있는 마카비서를 보면은요, 너무나 잔인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안티오쿠스는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어떤 어린 아이의 엄마 앞에 그 아들들을 그 돼지고기를 안 먹을 때 그 아이들은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엄마가 그것을 보게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아이들이 사형을 당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마카비서에 나와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누카는 빛의 절기이며 이 빛은 기적으로 8일간 비춰준 것입니다. 이 빛은 곧 메시아의 빛을 상징하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도 바로 내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셨으니 이런 기적의 빛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2025년 하누카에 내 마음의 성전도 청소해서 정결해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해피 하누카, 샤바토브.